동그라미 하세요. 기름 부음. 네, 기름 부음 20절과 27절에 공통으로 있습니다. 반복되면 진실로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0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란 말은 원어로 크리스마예요. 크리스마. 바르는 것이란 뜻이에요. 신학적 용어로는 이런 뜻이죠. 성령의 공급, 성령의 침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달라져요. 오늘 성령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은혜 가운데 큰 걸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온 문제가 다 해결되고 습관적인 문제들이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마음속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함을 선포하면서 크게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소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은 좀 더 깊이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외치세요. 이것은 믿음과 확신과 자기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한번 외쳐.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여 영광을 받을지어다.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재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오늘 성령 기름 부음이라는 이 용어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어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말은 크리스마로 바르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언어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하였다가 훗날에 여러분들이 널리 사용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친히 사용하신 언어가 바로 기름 부음이란 단어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과 은사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에 감람 기름을 부었어요. 감람 기름이 무엇입니까?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데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이 나왔다. 이것은 엉터리예요. 가짜인 것이죠. 올리브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지구가 갈라지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 큰 힘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예언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랬습니다.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읽어보세요. 이 역사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니 외치세요. 북녘 땅을 따라 북녘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서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 확인하고 나에게 어떤 충만한 복이 임하였는지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2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자, 오늘은 기름 부음이란 단어를 통하여서 알려드립니다. 한번 거기다가 첫째 따라 나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자, 이것만 오늘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1000배로 만배로 복받는 인생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 쳐서 히브리서 2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 거룩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근원에 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각각의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 이럴 때 부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부활로 나가는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 따라하세요.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근본이 거룩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나 같은 게 뭘 할까? 과거의 쓴뿌리, 상처, 연약함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뭘 할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근본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자와 감격스럽게도 동일한 근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막 열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다시 살리는 영은 거룩한 영이어야 돼요. 성결의 영이에요. 그 영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자, 거룩하신 예수님이 살아나는 가정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로마서 1장 4절.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자, 여기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거룩한 영으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거룩하신 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는 거룩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는 근본이 거룩하였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근본이 거룩한데 살아가다가 한두 번 넘어졌다고 의기소침하겠습니까? 한번 넘어졌다고 인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등급이 낮은 하등한 우상 잡류들에게 속아서 인생이 아프다고요? 근본이 거룩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내 인생은 보혈 따라 논스톱으로 부활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번 성회 받을 다 받았어요. 오늘부터 성삼위의 축복을 누리세요.
오늘 입에 달고 사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근본이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러니 거룩한 영이 임할 때 여러분들 죽을 생명도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막 보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여러분의 근본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면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럴 때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 나를 주관해요. 인생이 무너지고 아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와서 들으라. 말씀 앞에 들으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거룩한 영, 그 영은 나를 살리는 영이에요. 나를 살리는 영은 성결의 영, 거룩한 영,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영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1장 4절에 그러죠.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거룩한 영으로. 다시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내가 하는 감정신앙으로 판단하다 보면 신앙 안에서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손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거룩하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졌을 때 마귀에게 얻어맞아 주눅든 모습으로 살지 말고 마귀가 또 공격할 빌미를 허락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거룩하게 일어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나중에 훗날에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능숙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상담자들이 되었을 때 과거 때문에 누가 힘들어 한다고요? 그러면 성령의 불의 말씀으로 바로 여러분 그 머리를 치세요. 오늘 제가 설교한 한 10분간의 설교가 한평생 여러분들이 상담 자료가 돼요. 너 이렇게 근본이 거룩하다. 근본을 무시하고 살 거냐? 여러분들의 성씨가 있어요. 각자 여러분 집안의 성씨들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진창에 빠졌다고, 한 번 중독의 영에 넘어졌다고 그 성씨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앗으로 잉태내어 나온 거룩한 존귀한 사랑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로마서 8장 14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런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나 무엇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넘어져서 아프다고 과거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범죄 고범죄에 습관적으로 넘어진 건데 핑계는 교회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앞으로 돌리고 마귀 앞에서 빈곤하게 구걸하고 비굴하게 애원했던 걸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거룩하게 구원받았음을 믿고 마귀의 머리를 밟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더 말씀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각 사람의 마음과 육체에 부어주는 것, 이걸 6자로 줄이면 성령 기름 부음이에요. 이 원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각 사람의 마음과 육체에 부어주는 기름 부음이 성령 기름 부음이에요. 여긴 반드시 하나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 되면 복입니다.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 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원칙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각 사람의 마음과 육체에 부어주는 것,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구절이 동일하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보세요. 아버지가 나오고 그 아들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와서 나에게 오니 기름 부음의 시작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 뜻과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33절로 가세요. 33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33절 읽어서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대로 쳐다보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너희 마음과 육체에 부어 주었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이 구절 밑에는 성령 기름 부음의 시작 이렇게 했지만 나는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소멸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확인하면 돼요. 계속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마음이 이미 축제 분위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불 받을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빨갛게 써놓았어요. 예수님, 예수 이름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딱 볼 때 여기도 성삼위, 저기도 삼위일체, 복이 넘치는구나. 성삼위로 하나 되는 것에서는 은혜 은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때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듯이 복도 성령님이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부터 22절 보세요. 1장 21절로부터 22절. 자, 이제 계속 부어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번엔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그라미. 자,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 동그라미. 그리고 성령 동그라미. 그렇게 해놓고 다른 색깔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다 작게 1, 하나님 위에다 2, 성령 3.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성삼위가 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삼위로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은 여러분 성령 기름 부음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이 능력이 여러분 각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 청년 세대에서 동생 세대,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환상을 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동방의 이스라엘, 그렇게 뽑은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이 땅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원한 저주 속에서 하나님이 끝나게 하실까요? 겨울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는 한이 있어도 기도하였던 믿음의 선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에는 기도를 더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달라고, 반드시 평양에서 복음평화 통일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모세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소망보다 더 큰 아이다, 이렇게 기도 올리면서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이 땅에는 사랑의 능력교회가 있나이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 50이 넘으신 분들에게 선물 줍니다. 이제부터 꿈꾸세요. 무늬만 모양만 기독교인이었다면 이제부터 위대한 꿈을 꾸세요. 여러분. 그럼 그거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은요, 더 큰 꿈을 꾸세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50이 넘은 분들은 그 소리 못 듣고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북녘 땅에 복음 전하여, 선교지 중에 선교지, 말이 통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 유일무이한 지구의 땅, 마귀가 차지한 어둠의 땅을 회복할지어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절대 패배하지 말지어다. 그러려면 여러분, 첫째 말씀에 순종하고, 둘째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전쟁의 신이 누구시뇨?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강하고 단대한 마음과 그분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가르쳐줬죠.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내 곁에, 내 위로부터 영광으로 비둘기처럼, 이러면 성령님의 임재하는 방법을 다 아는 거예요. 별이 5개가 아니라 손가락만 펴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성령님은 영이신지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하나인 것이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 나타난 유익함을 보고 철저하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자, 은사장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록표를 작성하고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거기에 그의 뜻대로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세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축사도 하고 신유도 합니까? 이런 질문 과거에 많이 받았어요. 몰려와서 보는 분들도 그런다고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그분의 성품이 바로 안 나오고, 그분의 능력이 바로 안 나오고, 그분의 권능이 바로 안 나올 때는 여러분 카피하세요. 그러면 순종의 피가 함께하여서 예수님을 따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종을 배우고 나면 무엇이 다가오느냐? 인내가 다가와요. 이때 이제 은사들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인내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깊고 높게 많이 시간을 들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세요. 그러면 은사가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름 부음으로 쫙 들어봐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육체에 부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들은 다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막 참소가 들어오고 부끄럽게 하고 과거가 어떻니, 너가 어떻니 이러면 따라서 예수 피로, 네, 거짓된 가난의 영아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더 기도하여 상이 크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럴 때 은사와 권능이 임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갔어요. 순종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폭포같이 부어줍니다. 여러분의 영권, 인권만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물권도 다스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보여줍니다. 표적, 기사. 특히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의 역사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혀가 말려 올라가 버리잖아요. 막 내가 어리석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주신 것을 자주 강력하게 사용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 은사는 말이에요, 상 받았을 때 자주 사용하고 크게 사용하고 순종하고 사용하면 히브리서 6장 14절처럼 은사도 이렇게 돼요. 돈이나 뭐 물질 은금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돼버려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복주고 복을 받아버려요. 번성의 번성, 번창의 번창. 예, 여러분들은 이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 기초가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와 권능이 더 드러나기를 바랍니까? 조금 더 드러나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조금 덜 드러났을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드러나면 이렇게 되는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망의 검새 머리를 밟고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으리라.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때 되면 말이에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시간 날 때 성경 읽고 시간 내어서 기도하고 24시간을 보혈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도전해 보세요. 이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 사랑의 능력이 나오고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지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은
돈 때문에 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보다도 천배 만배로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부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요, 마귀와 돈과 인생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기름 부음 앞에 정직하게 정직한 영으로 바로 서고 순종에 순종을 더할지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종에 순종이 더해지면 말이에요. 오늘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첫째, 오늘 나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인데, 두 번째는 문장으로 또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9가지 은사 가운데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거 한 세트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투시의 은사 받고 싶어요. 오히려 투시의 은사 받고 싶으면 어떤 은사와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될까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받아버리면 돼요. 그런 귀신 쫓아낼 때도 그냥 얘기 안,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어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방언 따라 방언 통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짓의 영은 우리 주변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때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사냥하였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과거가 어떻고 쓴뿌리가 어떻고 이러면서 내가 거룩한 근본임을 잊어버리게 했던 이 원수 마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여러분 땅에 떨어진 금동전 금화 줍듯이 마귀를 사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게 하시는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주로 입에다가 손 얹으세요. 내 입술아 보혈 따라 찬송할지어다. 입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주로 입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아브라함 집에 부요가 임하는구나. 모세 집안에 권능이 임하는구나. 바울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는구나.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은사를 담을 거룩한 그릇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잣집에는 은그릇, 금그릇, 청자, 도자기 뭐 많지만 질그릇 있지만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근본이 거룩해요. 이 안이 깨끗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혈로 구원받아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영으로 들어가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아유 제가 말이에요. 요즘 말이에요. 허리도 찌뿌둥하고 마음도 답답하고 자범죄 고범죄 지어서 손발이 더러워요. 못하겠어. 바로 안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해주세요. 오소서 주여.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여러분들 이 근본도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나의 근본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서 그러니 들어오시는 거죠. 뭐 이유 없이 들어오시겠습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고 무릎 꿇고 조용히 계세요. 그러면 종룡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소년 다윗이, 양치기 다윗이, 비루했던 다윗이 황제 다윗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일어나서 마음껏 성령의 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니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면 말이에요. 무엇이 늘어나기 시작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이 거룩하게 되니까 이렇게 따라하세요.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살아납니다. 이번 모임을 위해서 마음으로 염원을 많이 했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걸로 어떻게 잘 전해야 되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전화해서 뭐 고개만 끄덕이고 있다가 내가 복 받을까 복 받지 않을까, 돈벼락이나 좀 받으면 좋겠다, 인간관계나 좀 회복되면 좋겠다, 아픈 거나 좀 치유되면 좋겠다, 이러고 성회가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와서 마음에 참된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셔서 돈보다도 귀한 예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랬더니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 5절을 거꾸로 보아라. 디모데 전서 4장 5절 다 암송하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거룩하여졌어요. 거룩하여진 차원에서 이렇게 보세요. 말씀이 들려요. 듣는 복이 허락됩니다. 기도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냥 기도도 제대로 못하던 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생에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저보다 오래 하신 분도 어느 순간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기도 한 번 놓치고 한 번 불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가 죽어서 이렇게 돼요. 웅얼웅얼. 자신이 무슨 한나입니까? 그분 편이에요. 자기는 한나가 된 줄 알았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러니까 기도가 웅얼웅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틀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확 올라가니까 갑자기 가슴이 막 칭 하더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부터 나오더니,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청년과 어린 자녀들이 내는 저 목소리 톤까지만 하다가 하는데 목이 막 체해가지고, 목이 체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회복할 때 돼요. 원래는 여기가 위장이 체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던 분들이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여기서 체해가지고 막 가래 낀 것 같고 말이에요. 눈에서 막 불이 나오는 것 같고 핏줄이 터질 것 같고 여기서 막 시커먼 게 올라오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무릎 꿇고 저 죽여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어디까지였다고요? 어제 들으신 분들이 알지만 우리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이 찬송 따라 부르는 거, 기도 처음에 한 3초 시작하는 거, 그 정도 따라하는 옥타브까지 올라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회복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의 기본이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 거룩함. 여러분들이 보혈의 말씀 따라 몇 년간 먹었던 그 영적인 내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릇들은 복받을 그릇이 됐어요. 하나하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생각나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 그 다음 신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께서 가르치는 신학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이미 어마무시한 실력자들이에요. 이거 순서 알려주세요. 자, 올려주세요.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사상이나 공산주의나 이단이나 자다 우다 이러는 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우상잡류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는데 더 가난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모든 것을 아는 원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항상 보혈 따라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고 있는데 딴 마음을 품고 딴 짓을 하면 성령 하나님 앞에서 폐역을 저지르고 물건을 하나 훔쳐가지고 겨드랑이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저 안 훔쳤어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세요. 어리석은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야 또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그러면서 성경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들은 바 말씀들을 돌아서면 잃어버리죠. 어느 날은 나의 탓인가 이러죠. 그런데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해야 될 것,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거나 어느 예배를 인도하거나 이럴 때 과거에 배우고 들었던 그 말씀을 필요한 때가 되면 성령께서 기름 부은 가운데 모든 것을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게 말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원고가 없이 설교하는 설교의 황태자였어요. 근데 이분은 설교를 들으면 혼자서 10시간도 설교를 하는데 가장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한 분이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렀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그냥 그 정도 안 됩니다. 그냥 늘 원고 들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가 자의로 말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서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미래까지도 알아요. 근데 미래까지 알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이랬는데 조금 피곤한 정도로 하루 평범하게 다 퇴근했어요. 그런데 보면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이 10번 넘어지는 동안 여러분 한 번도 안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 100번 넘어지는 동안 한 번도 안 넘어져요. 그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와요. 나는 이렇게 애쓰고 열심히 살았는데 너는 시기 질투예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항상 말씀 보고 전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계속 사역만 하면 성령 하나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백전백승하는 필승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 앞에 설득되어 순종하고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령님 사랑합니다 계속 외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할저다. 백전백승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귀가 계략과 모략을 가지고 와도 그냥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람이 동에서 서해로 서에서 남으로 부는지 바람이 불어오면 임으로 불어오는데 그냥 성령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 사랑 속에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는 어떻게 모든 걸 다 이겼느냐 그래. 싸운 적도 없고 전쟁을 한 적도 없고 그럴 시간조차 없고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에 따라서 그냥 살았을 뿐인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5대양 6대지에서 큰 인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주의 종 특히 저는 누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여기 하유리부터 이훈자 권사님까지 누가 조금이라도 청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누가 건든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날로 생을 포기하셔야 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 누구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처럼 쓸지 바울처럼 쓸지 아브라함처럼 복줄지 지금 자신들의 감정으로 그 썩은 감정으로 도둑질하고 그 영혼을 훔치려고 한다고 그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각오들을 못하는 거죠. 그런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참된 담대함은 성령님이 말씀에 순종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의 누적 법칙이 적용되어 성령 하나님 어느 순간에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세요. 너는 지금부터 믿음이 이익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알려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의미는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비진리에 관한 것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비진리는 너무 많이 깊이 알 필요가 없어요.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의 영은 여러분들 빈곤하게 만들어버리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인 이 비진리로 채워진 것을 성령님이 청소하려고 그러면 막 이런 거 얘기하죠.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자아를 회복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옛자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새 자아가 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매달리세요. 자아 부인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보면 또 마귀의 올무에 걸려버려요. 여러분 그래 비진리를 많이 하면 알수록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크게 방해가 돼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알면 알수록 권세가 넘치고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고 손을 언젠적 낫게 되고 힘이 있게 되는 거 복이 있게 되는 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돼요. 진리는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의 거룩하신 이가 근본이라고 얘기한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함축적으로 이 편지를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는 외울 때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 우와 이래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세 번째 보면 말씀으로 거룩한 데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는 근본이 거룩하신 분이 보혈로 구원하시고 부활로 의로워지고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여서 여러분 거룩이 유지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외쳐야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거룩이 떨어진 것 같고 쓴뿌리가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이러면 보혈로 마음을 씻고 주여 죄송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정석인 거예요. 이 원리들을 그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 말씀 안에 나의 모든 복이 들어있었구나. 예수님 따라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미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였고
또 다른 의미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말씀 안에서 자유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내일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또 기도를 사모하게 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따라서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또 꼭 필요한 것들은 모든 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알려줍니다. 예배를 통하여 알려주든, 여러분 안수받을 때 느낌이 오든, 아니면 말이에요 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모든 일에서 마귀의 계계를 부수고 모든 일에서 승리하여 마음속에서는 온유와 절제와 평강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뭘 계획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그냥 승리합니다. 그러니 꼭 이 순간에 꼭 대답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혈 라이브 방송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럴 때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였음 이루어짐을 믿고, 그냥 마음이 답답하면 예수 피로 내 마음아 평강할지어다 이러고 그냥 하루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일에서 그냥 승리하는 나 자신을 어느 날 1, 2년 지나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안 알려주시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죠. 여러분이 63빌딩 꼭대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쪽 끝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걸어갑니다. 머리만 보이죠. 눈으로 보면 동그란 점 하나예요. 점 하나가 이렇게 가는데 이 점이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서 킥보드 달려오니까 여기서 부딪힌다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피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시죠. 그래서 가다가 그냥 다른 쪽으로 걸어갔는데 옆에서 쾅 거리는데 부서지는 소리가 막 나고 와장창 소리가 나버리는데 여러분은 그냥 평안하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생활 언어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 놓으세요. 신앙 언어, 생활 언어가 같을 때 사건 사고가 없습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핵심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모든 것에 승리하였으면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는 북녘 땅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설교를 위해서 했더니, 자, 여러분, 인권이 뭔지 알죠? 남자 여자 인권 이럴 때 북한이 인권이 더 높을까요? 여자분들 북한이 인권이 더 높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인권이 더 높을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북한 쪽이 그래도 인권이 더 높을 것이다. 걔네는 공산주의니까 평등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거 1번. 대한민국이 인권이 훨씬 높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2번. 어딜까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2번이에요. 2번. 북한은 말이에요, 공산주의인데 이건 말이에요, 유교 사이비 공산주의예요. 여자들에게 엄격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엄격해요, 여러분. 조선시대 플러스 고려시대 플러스 이 정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평등을 가진 그 나라에서 어둠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럴 때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평등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의 영으로 함께하니 나의 거룩한 나라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말씀 먹어 크게 된 거룩한 나라와 함께 북녘 땅도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이 순간에 아멘 하였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론 칩니다. 자, 계속해서 성령 기름 부음 성에 이어질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자, 이 시간에는 270장 드리고 여러분들이 감사